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한 예전에 10 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카피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문구죠.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유명했던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름도 오고 또 겨울도 오죠.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방학을 맞이하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나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난다고 공부하고 난 다음엔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쉼에 대한 욕구가 더 이렇게 많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이 카피라이트가 유명했던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이 노동의 강도가 높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 문구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왔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도 가고 쉼도 갖고, 그렇게 참 저 문구 자체로도 사람들이 또 격려도 되고 위로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노동 시간의 유연성이 더 많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개인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로 여행 가는 그런 기회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방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요즘에는 이제 일본 많이 갔다 오시는 것도 얘기를 듣게 돼요. 저도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종종 어디 가고 싶다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야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긴 본문을 읽었어요. 4장 35 절에서 그리고 5장 21 절까지. 이 긴 본문이 실은 예수님도 특별한 1박 2 일의 어떤 여정을 다녀오셨던 그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 타시고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까지 다녀오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앞뒤를 보면은 그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사셨던, 여기 이 문구가 어쩌면 적용이 될 수 있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쭉 삶을 보면 정말 바삐 다니시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님 찾아온 거예요. 몰려오고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님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 주셨다,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며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고롭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셨으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36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면서 이 뜻이요, 이 창자에서부터 내장에서부터 애끓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이제 불쌍히 그렇게 여기셨던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 못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다 맞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또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저분은 그런 기적을 행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 손길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위로의 말씀과 무엇보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니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또 다 받으시고 이렇게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바삐 사셨죠. 여러분 함께 읽었던 4장 35절. 근데 그 1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배에 올라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카피라이터 열심히 떠난 당신 떠나라. 예. 일한 당신 예.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 주일 떠 아,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듣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녀오셨던 그 1박 2일의 여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의 여행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다녀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여정을 한번 1박 2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저녁에 주님이 배를 타고 그대로 그 바다 호숫가 건너로 떠나시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남아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거기에 여전히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조건이 거기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불현듯 떠나자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시죠. 아니 그것도 얼마나 피곤해서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바로 그 밤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니라 밤새 노를 저어 가야 되는 수고로운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자고 독려하시고 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그 길을 나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피곤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몇몇은 평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라고 일했던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밤에 노를 젓고 가는 것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수긍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노를 저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강한 바람, 광풍이 불고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에 넘쳐서 차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그 상황에서도 잠자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배 끝에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 바람과 소리, 물결이 차고 있는 그 차가움,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깨세요. 깼는데 안 깬 척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깊이 잠드셨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수고롭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고롭게 일하셔서 그 와중에도 깨지 못하실 정도로 피곤해 잠이 빠지신 거죠. 그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 이 여정이 쉼을 위해 떠난 여정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어요. 정말 쉼을 위한 거라면 육지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밤으로 바로 이 여정을 떠나신 것 보면 주님은 쉼을 위해 떠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듯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 그 밤에 그 제자들이 경험해 특별한 것,
이 광풍의 바다를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잔잔케 하신 주님이시죠. 이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꾸짖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꾸짖다라는 게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에피티메세란 헬라어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리는 어떤 제압적인 강한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사용한 꾸짖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몇 군데 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거는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귀신에게 하신 말씀,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도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제압적인 명령으로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나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집에 갔을 때 너무 심하게 열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었다. 이때도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로 명령하셔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특별한 데 쓰인 데가 있는데 마가복음 후반부에 중간이죠. 8장 33절에 보면 그 어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고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항의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해요. 자, 그 장면에 마가복음 8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단어, 꾸짖다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그 밤에 그 바닷가에서 경험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자연을 의인화해서 자연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혼돈들, 우리의 삶의 장벽들, 질병들, 귀신의 세력들, 심지어 죽음의 그 권세까지도 당신의 권위를 가지시고 명령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회복하시고 삶을 세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이 바다 가운데서 경험했던 주님의 주권적 권위는 이제 그들이 이어졌던 건너갔던 건너편 땅 거라사 지역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무더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죠. 쇠사슬도 묶어보고 쇠거랑도 제어봤는데 쇠사슬도 끊고 쇠사랑도 부셔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구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광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그는 이제 무덤가에 홀로 살고 있죠. 한마디로 그 귀신들에게 지배되어서 이제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들리지 않는, 지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한 권세 앞에 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그 맞대맞추어 그 귀신 있는 자가 나와서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2절에 그가 나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펜텐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정신없이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펜텐센이라는 이 헬라어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의도적으로 나왔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예수님과 만난 게 아니라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누구의 말은 듣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렇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나왔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이미 읽었던 5장 8절에 보면 이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어느 시점인가 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어쩌면 그 풍랑이는 파도 그곳에서 주님은 이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귀신들을 향해서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이미 그 권세 있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주님 도착하실 때 그 발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읽어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그 명령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거를 보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그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귀신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관심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 쫓아내는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영. 여러분, 주님은 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너무 포악해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니,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무덤가에 방치되고 버려진 사람. 한마디로 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붙잡아 주려고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족이겠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했었던 그 가족. 근데 그들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삶도 죽고 사회적인 삶도 다 죽어버린 존재, 영혼도 죽은 것과 같은 상황. 그는 한마디로 죽은 자와 같은 자 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밤에 그 모든 피곤을 무릅쓰고 그 수고했던 제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노를 저어서 밤새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됐다, 어쩌니, 그 정도 불쌍히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내 수고를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걸까?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이런 사람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1박 2일의 휴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요. 아니,
주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은 더 하루 좀 쉬시고 더 힘을 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 섬기실 수 있잖아요. 그 제자들 좀 쉬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힘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새롭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떠나왔던 바닷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지금 자신의 회복의 시간도 포기하시고 제자들의 회복 시간도 포기하시고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 더 많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조금만 손을 봐줘도 괜찮아질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더 괜찮아질 사람, 더 많은 일 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뒤로 두시고 어떻게 이 무가치해 보이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이 나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8절에서 다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미 명령하셨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미 하셨다? 저는 이 단어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대해서 알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겠죠,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으로 알겠죠. 주님은 그 귀신 들린 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 원래 그 사람, 주님 그를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 그대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도 있어 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저런 실패했지. 저 사람 잘못했지. 저런 문제가 있지. 저렇게 무너진 사람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와 죄와 잘못과 실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그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지금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문제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갇혀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미 알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다 포기한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그 사람이 원래 누구였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부르셨을 때 주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주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권적 회복의 명령을 이미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무너진 가운데 있다. 여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할 때에 근데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는 아직 여전히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은 먼저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 말씀의 뜻이 로마서 5장 8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주님께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니 내가 내 죄로 그분을 못 박은 것인데, 근데 주님이 이미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 사로잡힌 것 같은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볼 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이미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회복을 향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임이란 단어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은 이미 그를 향한 구원을, 회복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1박 2일의 여정을 떠나셨을 때, 아니 1박 2일도 아닐 것 같아요. 풍랑이 일고 잠 다 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박 2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피곤한 와중에 잠도 못 자고 다녀왔던 그 여정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원래 이 이야기는요 5장 20절에 끝나요. 근데 제가 2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거기 보면 4장 35절에 배를 타고 떠나셨고요, 5장 21절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 둘 사이에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던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박 2일은 오로지 이 한 사람 때문에 떠났다 온 거예요. 예수님 홀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 힘들었던 제자들까지 다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여정에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공동체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향해서 1박 2일을 함께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 그 사람의 가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울, 하나님의 저울. 만일 누군가 어떤 사람의 정말 참된 가치를 재어보려고 하면, 그 무게를 재어보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재을 수 있는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저울은 너무 왜곡된 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 거라사 강인, 우리 눈에 보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올려놓았는데 그 무게가 있어서 기울어지고, 그 기울어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향해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기울어지는 것을 향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히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저울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저울의 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저울의 방식대로 무가치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의 1박 2일을 쓸 수 있을까?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좀만 도와주면 훨씬 더 유의미한 의미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런 사역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을 향해 나는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저울의 방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솔직히 제가 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했던 건, 아니 내게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기나 할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인데, 목사인 내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그것이 작동해서 내가 그 저울의 방향을 따라 가기는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영혼을 향해 기울어지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피곤하셨던 그 몸을 다 들여서 그 밤에 건너가서 그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삶, 여러분,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영혼에 올려놓고 주님을 올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의 삶을 향해서 쭉 내려갔을 때 그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당신을 올려놓으심으로 그 무가치했던 바닥에 있었던 그의 삶이 다시 생명으로 올려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당신의 무게와 같이 여기셨던 그 삶.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쫓겨난 귀신들로 인해 바닷가에 내달아 죽어버리게 된 2,000마리의 돼지, 그 돼지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었고 형제였던 그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이 상실되었고 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간섭받고 깨어질까 봐, 자신들이 재워놓는 자신들의 저울의 방식이 더 이상 훼손될까 봐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저울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거라사의 그 마을에는 그 위에 또 누군가가 혼자 남아져 무덤가를 배회하는 일들이 또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치 없는 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를 향해 기울기 전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살려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나라는 존재가 살고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이 죽기까지 해야 됐다라,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나도 회복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죽임을 당하셔야 내 영혼이 살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달랐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너에게는 갈 수 없다,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이 저 죽음까지 내려가셔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기울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울으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의 삶도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